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. 아멘.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0장 1절의 시작이 아람의 벤 하닷 왕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아람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람 나라가 성경에 유의미하게 첫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구절은 창세기 25장 20절일 것입니다.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리브가가 아람 나라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한 것이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였으니 바로 이 레아와 라헬도 이 아람 족속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레아에게서 루벤과 시므온, 유다와 레위 족속이 나왔고 또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으니 이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귀에 익숙한 모든 족속들이 다 이 암만의 어머니를 또 할머니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어느 나라의 혈통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성경은 아람 나라의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신명기서 26장 5절에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. 즉 성경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은 아람에 방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 숫자는 소수였지만 이 애굽에 날아가서 이렇게 장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 나라의 혈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형제의 나라이고 피를 나눈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0장 1절에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.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멸하고 하였습니다. 자신의 형제의 나라 또 피를 나눈 이스라엘을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성경은 형제끼리는 가족끼리는 혈통끼리는 전쟁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.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. 이때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왜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라고 중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한 친족끼리는 또 한 가족끼리는 한 혈통까지는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. 이와 함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
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였습니다. 오늘날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실천하면 교회 안의 성도는 서로의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.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부를 때에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로,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를 형제로,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. 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.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형제요 자매되어진 공동체인 것입니다.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는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.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인구 조사를 통계낸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. 우크라이나 인구가 4,300만 명쯤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49%가 러시아와 혈연 관계에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. 즉 우크라이나 9명 중 1명이 러시아와 친척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또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 사람 숫자만도 26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. 또 두 나라의 언어가 비슷하고 그들의 조상도 뿌리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. 이 형제인 러시아와 우크라가 또 동족이며 혈통인 우크라와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. 이제 전쟁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. 또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다투지 많은 자가 되어지며 화평케하는 자가 되어지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2절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벳 하닷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. 우리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악독한 왕으로 불리우게 하였을까요? 첫 번째,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로 3절에 보면 벳 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아람의 벳 하닷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재물과 또 아합 왕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오늘 보면 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이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마도 아합 왕은 아람 왕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수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말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의 재물과 또 이스라엘의 아내와 아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. 그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이 아람 왕에게 소유물로 인정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. 이사야서 43장 1절이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?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.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.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
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날 나의 재물과 나의 가족과 내 자신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청지기이고 나의 소유물의 청지기이며 우리의 자녀들의 청지기인 것입니다. 청지기는 자기의 마음이 깊은 뜻대로 자기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또 주인을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소유물들을 관리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의 것을, 우리의 생명을, 우리의 재물을, 우리의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, 내 재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지,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며 또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아방은 하나님의 소유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. 결국 이 아방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길 운명에 처해 버린 것입니다.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또 악독한 왕이지만 이 왕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.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벳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.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고 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왕으로 더 강대한 나라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또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. 그럼에도 왕은 자신의 덕분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방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. 또 자신의 죄를, 교만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. 그럼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린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 만약 우리가 나와 또 내 소유물과 나의 가족을 내 것이라 고집하거나 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 소유물로 내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가장 악독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으로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가로채며 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
앞 왕과 전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앞 왕처럼 악한 왕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악한 아합왕이 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우리 죄와 교만에서 내려와서 회개와 겸손한 신앙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기도합니다.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,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쁨들과 또 성공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되심을 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교만에서 내려서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며 더 겸손한 주의